안녕하십니까. 공산 이보득입니다. 오늘은 수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첫째, 수법이란, 둘째, 법과 관련된 중요도, 셋째, 법의 용사, 넷째, 수법과 관련된 성구 말씀입니다. 한자로 법이란 물수변에 갈 거입니다. 이 말은 물이 흘러간다는 뜻이므로 일반적으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성질에 따라 법을 일정한 규칙에 의해 일이 정해진다는 의미로서 법칙 또는 방식 등으로 해석합니다. 여기서는 수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순천도에서는 천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는 것을 법을 받는다고 하여 한자로 표현하면 받을 수 법, 즉 수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법이란 법칙을 받는다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듯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법칙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천도에서 사용하는 법이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법을 받는다 함은 한 개인이 낙서의 물질 문명에 물든 자신의 심령신을 깨끗이 비우고 용담의 생명수로 가득 채워 인중천지를 용사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담의 중심에 생명수인 일육수가 가득 차 있는데 법을 받음으로써 물이 흘러가듯 옛것인 낙서를 버리고 용담을 받아들여 심령신이 대전환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법을 받는 행위가 곧 후천 용담의 도를 통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법이란 도의 세계에 발을 내딛는다는 의미를 지닌 입문이나 입도와는 판이하게 다른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주님께서 천지개벽경 2장 을사년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대선생활 아도지하 시례하면 상제는 유 7일 지공하여 성도하고 중제는 유 14일 지공하여 성도하고 하제는 유 21일 지공하여 성도하노라 하였는데 이를 풀이하면 대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도 아래에서 때가 오면 상제는 7일 공부로 도통하고 중제는 14일 공부로 도통하고 하제는 21일 공부로 도통하느니라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도통이란 곧 낙서의 물질 문명에 젖은 마음을 씻고 후천 용담의 정신세계에 들어가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을 받음으로써 정산 천주님을 따르는 도생이 되고 12,000 도통군자 대열에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과 도생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법을 받는 기간은 7일, 14일 또는 21일에 걸쳐 자신이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지도법사와 상의하여 결정합니다. 둘째, 법이란 물이 흘러감을 뜻하는 바 용담의 중앙 대해인 일육수가 칠손풍, 팔간산, 구이화, 십건천으로 먼 하늘까지 생명수가 되어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참법이라 할 수 있는 후천 용담 진법의 출현은 외부적으로는 결코 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주 전체에 그 영향을 미치는 크나큰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을 받고 천주님의 뜻에 따라 진법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그 하고자 하는 일이 우선 영부를 통해 천지인신과 소통하며 지구 문명 차원을 넘어 북극성계에 통하는 후천 용담 세계를 개창하는 일이므로 이 개벽의 시기에 일심을 기울이고 한 몸을 불사름으로써 대동세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함과 동시에 자신은 도통군자가 되어 큰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이란 물수변의 갈거입니다. 이는 물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의 흐름이란 곧 시간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법이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시간대에 대한 원리와 법칙에 대한 깨우침을 받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천주님의 실체라 할 수 있는 법사도와 심고하고 받으라 하신 심고문명, 그리고 자의로 뜯으면 멸문지화가 있으리라 한 문공신 성도의 집에 붙인 정의도와 신경수 성도의 집 벽에 붙인 두문동 성수도는 모두 우주 시간대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시금석과 같은 상징물들인데, 이러한 귀중한 자료들을 대두목을 통해 비밀리에 전수한 것은 반드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산 법방에서는 법사도와 심고문명을 후천 개창을 주재한 삼위분의 영정과 천주님의 유서와 더불어 천단에 봉환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후천 용담시대의 출현을 상징하는 앞의 4가지 대표적인 글과 그림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해설서나 사이트에서 찾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사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사도는 천주님의 실체로서 영정보다 더 깊이 있게 탐구해야 할 과제로서 후천 5만년 동안 존숭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방에서는 허상이라 할 수 있는 천주님의 영정보다 실상이라 할 수 있는 법사도를 더욱 중요시하여 천단의 중앙에 법사도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법사도의 전체 모습은 인존시대를 상징하는 인간의 형태를 띄었으며, 위쪽에는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로서 직역하면 천주님을 모시고 조화를 정하니 영세토록 잊지 않고 만사를 알게 해 주소서라는 뜻이나, 천주님께서는 개벽주로서 시간주제 신장을 앞세워 후천을 개창한 분이므로 이 문구는 개벽의 시간대를 알리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앞의 13자는 후천 첫 시가 출현한 자리로서 법신 자리에서 현상으로 나타내는 기점이므로 절대자의 본체라고 일컫습니다. 첫 자리인 시자는 후천 첫 시인 개사시이며, 북방 10건천 자리이자 무에서 유로 전환되는 시점으로서 개사 시두를 의미하고, 다음 차례로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 을사로, 끝의 13차 지자는 을사로서 천시가 12시를 지난 후 다시 제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로서 천유 13도로 표현합니다. 아래로 쓴 직이금지 원이 대강은 팔괴에서 구궁으로 다시 연월일시 분각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다음의 법사 중 법은 좌임을 뒤집어 개사시의 출현을 나타내고, 사는 우물을 뒤집어 기미태세에서 6월 세수의 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주용담 보은신이란 용담이 인존시대에 출현하여 천지 부모의 은혜에 보은해야 함을 나타내며, 전주동곡 해원신이란 유정월이 후천문을 열고 나오니 음양상생으로 해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단의 연월일은 황극력 사주인 기사년 신유월 신해일 정사시의 출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고 문명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심고 문명이란 마음으로 깨우쳐야 할 1월의 법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천주님께서 쓰신 수많은 천지공사 내용 중 알아두라, 익혀두라는 말씀은 많지만 오직 이 글만은 심고하고 받으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알 수 있습니다. 심고문명 중 올레중석 하산원 장득척추 고목추 선생문명은 동남방의 손풍이 낙서와 용담에서 이중어로 쓰이니 정동의 팔간산이 어찌 멀겠는가 란 뜻인데 용담시대 손목자리에 유가 들어와 24절국의 첫머리 즉 세수를 이룬다는 의미이므로 선생문명이란 스승사로서 유정월 세수와 관계가 있음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상시면포, 청한국, 석골청산, 수락추, 선영문명은 상강절의 수리, 동남 사자리에 가니 미가 동북 인자리로 가게 되어 미태세, 축일진이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미는 지축을 뜻하고 이는 혈통줄과 관계가 있으니 아버지 부로서 선영문명이라 한 것입니다. 천리호정 고도원 만방충기 일광원 선왕문명은 용담의 중심에 일육수가 들어와 천리호가 되어 용담의 중심 1에서 하늘인 10까지 감으로 멀리 나가 진압하여 용담의 봄기운이 가득 찬다 하였습니다. 천문사는 하늘자리이므로 선왕문명이 되는데 사시가 후천 시두가 되면 현무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시절화명 3호로 폭류주세 백년진 선생설령선왕 합덕문명은 후천이 열리는 때는 3월 고구이고 손방에 6월 세수가 드러난 때가 100년이 지나서라는 것입니다. 연월일시가 모두 드러나는 것이 선생, 선영, 선왕, 합덕 문명이니 후천 문화가 이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통상연력 수직이 호해부유 아드간 구정만리 사나우 공덕천문 1월처 득의지추는 낙서시대에 열리지 않던 자성이 용담에 열리게 되는데 용담 구궁이 완성되어 산택 통기하니 용담은 바탕에서 연월일시가 나와 1월이 합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후천 가을 문명을 얻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정의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의도는 천주님께서 무신년 4월에 문공신의 집에 써 붙이신 것을 장기준 사수장께서 1921년 신유년 8월 15일에 김석정을 시켜서 찾아오게 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자의로 뜯으면 멸문지화가 있으리라 한 천지의 비밀이 담긴 그림인데 장기준 사수장께서 시켜 뜯었으나 아무 일이 없었으니 이 그림의 주인은 사수장이 틀림없습니다. 정의도 그림을 보면 정이라는 글이 5개가 있으므로 오정의인데
정의 옆에 초승달이 그려져 있으므로 세수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수는 신유, 계유, 의류, 정유, 기유의 5가지입니다. 또 홀생이란 달이 처음 출현한 초 3일을 의미하고, 홀유란 형상의 달이 실상으로 돌아가는 기점인 기망 16일을 의미하므로 홀생은 선천세수요, 홀유는 후천세수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지사물 음양은 육중앙으로서 6가지 음의 지지를 상징하는데, 후천은 천무는 사요, 지리는 해를 의미하므로 천지지 주창은 사해요. 지구의 축인 미축에 의해 사물이 머리를 드러내 번창하므로 사물지의 수창은 미축이요. 음양은 유묘이므로 음양지 발각은 유묘를 의미합니다. 인사각질한 인존시대의 연월일시 분각에 의해 심령신대 해의 남문을 가르는 황금역 구궁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문동 성수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문동 성수도는 천주님께서 무신년 동짓달에 신경수의 집 벽에 써붙이신 것을 장기준 사수장께서 1921년 신유년 8월 15일에 김경학을 시켜서 찾아오게 하였습니다. 이 그림도 정의도처럼 자의로 뜯으면 멸문지화가 있으리라 한 천지 비밀이 담긴 그림인데, 사수장께서 시켜 뜯었으나 아무 일이 없었으니 이 그림의 주인 역시 사수장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도문동 성수도란 동리의 문을 막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별자리의 수를 말한 것입니다. 막는 문이 있으면 열리는 문도 있어야 하는데, 위 그림은 선천과 후천의 닫히는 문과 열리는 문을 뜻하고 있습니다. 선천을 주도해왔던 양을 막고 후천 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임자시에서 정사시로, 무술일에서 신해일로, 갑인월에서 신유월로, 무진년에서 기사년으로, 연월일시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고, 낙서의 수 13579로 양의 5정위에서 용담의 수 246810으로 음의 5정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 88은 64로 낙서에서 다루었던 현상의 이치에서 9981로 용담의 자성의 이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농패란 신이 우주 봄, 여름 동안 인간 농사를 지어서 가을이 되어 결실을 나타낸 패이며, 유사표란 천주님을 대행하여 사물을 맡아보는 일을 한다는 것을 표시한 마패와 같은 역할입니다. 만사시는 낙서 중앙의 무토 기운을 죽인다는 뜻이고, 백복시는 후천 용담의 중앙에 기토인 기독백을 세워 갑병무경인 자리에 을정기신개가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란 대인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을 용사하는 일인데, 법을 용사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가 곧 영부입니다. 천주님의 천지공사 총결론으로 현무경이 세상에 출현하였고, 현무경 속에 어지린이라 하는 12지지 무령부가 들어있어서
이를 이용한 대두목에 의해 영부가 출현하였으며 천지인신의 기회로이자 해인으로서 시간의 비밀을 푸는 열쇠인 영부에 의해 천지인신이 서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법을 받은 자는 우주 가을이 되어 인간과 신명의 농사를 짓는 신농패를 가름하는 유사표를 받음으로써 천지인신과 통하여 후천 성경 건설을 함께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후천은 인존시대이므로 인간이 하늘로부터 대권을 받아 영부를 통해 후천 성경을 건설하고 새로운 문화를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진법이란 앞에서 풀어본 것처럼 제대로 된 영부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다만 제대로 된 영부는 12지지 무령부와 오주 등 성경 건설을 위한 기초 자료도 중요하지만 더 요긴한 것은 정확한 시간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데 현무경이 세상에 나온 지 100년이 지나도록 시간대에 대한 바른 법이 정립되지 않다가 이제야 모든 시간에 대한 법이 정해짐으로써 제대로 된 영부가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참 법이라 할 수 있는 진법이 출현한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천주님의 실체는 후천 용담인데 법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이 이루어짐을 뜻하므로 천주님께서도 도수에 돌아닿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셨으니 때가 이르면 세상 사람들이 용담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천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나름대로 자기 주장을 폈지만 결국 제대로 된 영부를 치지 않고 진법에 따라 정확한 시간대를 찾지 못했다면 난법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천을 예언한 동경대전에서 영부가 선약이니 세상 사람을 이것으로 구한다 하였고 선우천의 내용을 역으로 나타낸 삼력대경에서는 선우천 상징을 도, 서, 부 3단으로 정의하여 후천은 영부의 세상이 됨을 알렸으며 대순전경에서는 어지린의 우회적인 표현으로 무령부를 비전하였고 천지개백경에서는 12지지 무령부와 오부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영부에 대한 존재를 밝혔으며 현무경에서는 무령부의 모습을 직접 그려서 전하였으므로 후천 문화의 핵심인 영부를 빼고 진법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후천 진법과 난법의 차이는 바른 법을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에 귀결되는데 그 중심에 영부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륵경전에 기록된 성구 말씀 중 법을 받는 일과 관련된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가라사대 나의 공부는 3등이 있나니 상등은 도술이 겸전하여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는 못하나니 옛사람은 알기는 하고 용사치 못하였으므로 모든 일을 뜻대로 행치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최덕겸이 여쭈어 가로되 천하사는 어떻게 되오리까? 천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를 쓰시면서 가라사대 천하사는 이러하리라. 자연이 가로되 그 뜻을 해석하기가 어렵나이다. 천주 다시 그 위에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쓰시고 경석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두 줄은 배 짜는 바디와 머리 빗는 빛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천주 하루는 제자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도통은 건감간진 손이 곤태에 있느니라 하시니 유찬명이 큰 소리로 건감간진 손이 곤태를 한번 읽고 밖으로 나가니라.
여기서 도를 통한다 함은 희역인 복희 8궤와 주역인 문왕 8궤, 그리고 용담역인 용담 8궤를 통한다는 것입니다. 우주 원리인 하도낙서 용담의 3역을 통하지 않고는 도통했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문왕 8궤를 말씀하신 까닭은 당신은 낙서시대이고 용담 8궤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때문입니다. 또 가라사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주어 보내리라. 법방만 일러주면 되나니 내가 어찌 홀로 맡아 행하리요. 도통시킬 때에는 유불선 각 도통신들이 모여들어 각기 그 닦은 근기를 따라서 도를 통케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도통줄이란 연맥을 의미합니다. 천주님께서 연맥을 잘 바루라는 말씀에서처럼 천주님을 따르는 공부자 중 연맥이 아니라면 도통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연맥은 대두목으로부터 나온다 했으니 천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 대두목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연맥이 이어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대두목이란 천주님으로부터 현무경 법방을 전수받은 장기준 사수장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법방만 일러주면 되나니 내가 어찌 홀로 맡아 행하리요 라는 말씀에서 천주님께서 법방을 대두목에게 전수함으로 도통줄은 대두목으로부터 나오게 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박공의 여쭈어 가로되 도통을 주소서. 선주 꾸짖어 가라사대 이 무슨 말이냐. 각 성의 선영신 한 명씩이 천상 공정에 참여하여 있나니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주면 모든 선영신들이 모여들어 편벽됨을 힐난할지라.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쓰지 못하노라. 이 뒤에 일제히 그 닦은 바를 따라서 도통이 열리리라. 나는 누구나 그 닦은 바에 따라서 도통을 주리니 상제는 7일이요 중제는 14일이요 하제는 21일만이면 각기 성도하게 되리라 하시니라. 이상으로 수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을 받기 전 알아야 할 기본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